읽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쪽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6절부터 같이 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그 나라에 속한 사람,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상이 다인 줄 알았는데 이 땅에 보이는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 땅은 다만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이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말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세계다,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보고 경험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은 그 세계를 도무지 처음에는 알아듣지를 못하고 설명해줘도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말이에요, 그 세계는 오직 신앙생활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말의 핵심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만이 오늘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고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이 천상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소개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 천국이라고 말하는 천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주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편안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중심으로 계시고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들을 다 알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천상의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잠깐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이미 다 속속들이 알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가. 8절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상의 세상을 중심으로 계시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신다라는 것 8절 말씀에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욥에 대하여서 시기와 질투를 하는데 사탄도 욥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욥의 칭찬을 듣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입장이 전혀 달라요. 사탄은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게 되니까 오늘 그 욥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지를 않고 대적하는 것 같은 모습, 오늘 성경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원래 사탄이라는 뜻이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에 대해서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존재하는 모습이고 오늘 그 사단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 대적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대적하는 존재이고 대표적인 거니까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그 일을 만약에 대적하는 모습처럼 하면 사탄의 일을 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또 한 번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존재를 사탄의 무리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이 중심에 전제되었을 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라는 개념이나 그 사단의 일을 생각을 할 때에는 딱 그 중심 한 가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 무리, 그 일을 표현할 때 우리는 사단의 세력이다. 또 오늘 그 사단이 행하는 일을 그가 행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있고 또 사탄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들이 지금 본문에 소개되어지는데 이게 욥기서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천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을 성경이 소개하는 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군데를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욥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느냐? 먼저 시편 82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조금 더 전진하면 시편 82편 1절 말씀을 보면 이 천상의 세상에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성경이 소개를 해주는 데가 또 있어요. 구약 성경 863쪽입니다. 시편 82편 1절, 우리 같이 1절 말씀만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82편 1절 말씀이 그 천상의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시는지를 82편은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 천상의 세상에 이렇게 모였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왜 이렇게 신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하느냐?
이 설명을 예수님께서 한번 설명을 풀어서 해주신 데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신들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 이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10장 34, 35 같이 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자, 그러니까 아까 시편 82편 1절에 신들 중에 계신 그 하나님, 여기서 신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요한복음 10장 34, 35절에서는 누구들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편 82편의 1절에 그 신들의 존재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데를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20절입니다. 구약성경 557쪽입니다. 지금 천상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소개하는 성경을 우리가 두 군데를 욥기서 말고 더 찾아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20절 말씀, 21절까지 읽어보도록. 19절 20절 21절 우리 같이 19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 22장에 소개되어지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지금 이 땅에 아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보좌의 중심에 있고 그 만군들이 그 옆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꾀하여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도록 할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만군들과 함께 천상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가서 길르앗 라못으로 오늘 아합이 가도록 하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모든 일들이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이 땅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지상의 원인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추궁을 합니다. 이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이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그 일의 원인을 설명하고 이해를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어떻게 선언하냐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이 땅의 지상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보면 욥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게 또 한 번 더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자, 6절을 말씀 이제 본문으로 온 거예요. 욥기서 1장 6절 같이 봐요.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아멘. 여기서 첫 시작하는 게 하루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특정한
일로 특정한 날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어느 날 하루는 우리 가운데에도 그렇게 설명하는 개념으로 오늘 6절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어느 날 천상회의가 하나님 중심으로 열린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허락하시게 되어진 것, 그래서 시작되어진 게 이 땅에 욥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작부터 욥이 어떤 존재이냐, 그리고 욥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원인이나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서두에 다 이렇게 정리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뒤에 나오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똑같이 욥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감당할까? 그러면 한쪽에서는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보통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과 비슷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욥의 친구들의 입장입니다. 그들이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친구니까 처음엔 깜짝 놀라고 처음에는 욥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뭔가 이 일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전제되었던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이 세상에 그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다 어떤 것이라고요?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미 선언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헛된 것이 선언했는데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원인을 알려고 이 책도 찾아보고 저 책도 찾아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를 피곤하게 할 뿐이다 라는 말로 그런 짓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설명해 주었던 것. 그런데 이런 흐름이 욥기서에서 그 친구들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그들이 찾는 거예요. 아, 이건 뭔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나눴던 것을 보면 선과 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선악이라는 것을 마치 내가 알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은 존재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신이다라고 개념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내 맘대로 결정해야 되고 내 맘대로 선택한 걸 내가 해야 이게 내 존재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그 모습은 타락한 인간, 죄인의 모습인 것이 분명하게 성경에서 설명해 줍니다. 거기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그 흐름과 과정들을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늘 욥이 고난을 받는 것, 그 모든 것, 이것은 그 시작도 그 주체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정리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도 똑같은 한 가지가 정리가 돼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내가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고 내가 가슴이 막히고 눈앞이 깜깜하게 느껴지는 그 어떤 일이든 어떤 장애물이든 그 어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원인과 그 모든 시작은 내가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허용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체가 되어주시는 일로 기도 제목과 우리의 상황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칭찬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탄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속들이 다 구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뭘 기대하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시작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을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맞아, 사탄이 나를 대적하라고 하듯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암만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현장 가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고 불편한 일도 이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 사실 이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흐름 속에 그 중심을 항상 두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우리가 있다, 믿음이 없다 개념이 어떻게 보이냐면 그 사람이 그 모든 그 상황 속에 어떤 일들이든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 참 귀하다, 믿음이 좋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그 사람이 오늘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말은 못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는 그 믿음이라는 중심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오늘 이 세상에 나의 인생 가운데 가정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의 원인과 그 과정과 그 진행이 그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이 되고 주체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가 그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한 시작이 되시고 주체가 되는 것을 내가 아니까 그 기도가 나오지,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하나님의 뜻보단 하나님 그래도 요거는 조금 요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우리 안에 나오는 우리의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이 기도지,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 중에 감동시키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기도 중에 역사하시고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확신이 드는 게 뭐냐면 갈등 생겼던 것, 내가 있었던 이런 생각, 이런 환경에서 들어지는 이런 생각 얼마나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혼잡한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명확하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로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기도 끝나면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 하나님의 시작과 통치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 또 그분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 심지어 이 시간도 그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깨닫게 된다면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허락하옵소서라는 우리의 고백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것뿐이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이라는 현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지금 나의 현실 속에 일어나고 닥쳐있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을 그 믿음으로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일도 하나님께서, 심지어 내가 다쳤다고 칩시다, 사고가 났어요. 심지어 이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시작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는 그 말을 아멘해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딱 일어나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났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참 어렵게,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그래, 욥에게 일어나는 고난이라든가 고통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천상에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사탄에게 그래 네가 가서 한번 그가
그렇게 나를 잘 섬기고 정직하고 이런 삶을 사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보다도 더 풍요롭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고 네가 말하고 있는데, 그래 한번 해봐. 그의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그것 때문에 얘가 나에게, 욥이 나를 그렇게 섬기는지, 그의 의로움이 그것 때문인지를 한번 해봐. 이렇게 허락하시게 되어져서 욥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에게 흔들림 없는 한 가지 기대하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암만 사탄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의 믿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 욥에 대해서 보고 계시고 허용하신 상태에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질병의 문제도 일어나고, 재산의 문제도 일어나고, 자녀의 문제도 일어나고. 여러분, 욥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욥에게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에게는 띄엄띄엄 어쩌다가 일어나고 어떨 때 안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어떤 일이 하나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기대하신다고요? 욥을 바라보시면서, 얘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원인이 나에게 있고 그 모든 진행도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의로움이, 그 믿음이 욥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 속한 사람,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 천국의 영적인 영원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그들을 통하여 기대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탄의 욥을 참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단은 시기와 질투로 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만약에 사단이 그렇게 참소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누군가가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참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나를 참소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대적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 사탄이 나를 절대로 참소하지 않아,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사탄 앞에서 사단이 볼 때 얘는 가만히 내버려 둬도 얘는 지옥의 존재야. 그런데 얘는 가만히 두면 진노의 자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천국의 자녀로 서게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저 아들이 잘 되니까 저 집이 예수를 잘 믿는 거지, 저 집에 아버지가 돈을 잘 버니까 저 집이 저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별의별 이야기와 원인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유들, 이게 다 사단이 참소하게 하는 그런 이유들로 우리 가운데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보이는 세상 속에서의 의로운 삶을,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당하게 되는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기억하십시오.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그 하나님이 그리고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대하시고 그리고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그 하나님을 순간 잃어버린 자와 같은 겁니다. 위에서 다 알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오늘도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시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진행되어지는 투표의 현장 속에도 그 하나님의 손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통하여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나라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모든 것이 지상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한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기도 제목 또한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나로 기대하시는 그 어떤 것들을 알게 하셨으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 거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세상 방식을 거부하고 열심히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근심되고 걱정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